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서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선언하지 않으셨으나 백성을 시청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다가 지뢰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어가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오늘 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조직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오라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실패의 간증이 더 큰 유익을 준다. 실패의 간증이 더 큰 유익을 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최근에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모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공동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실함이 크게 칭찬을 받았고 사도들도 완전히 감동했죠. 그래서 그를 요셉이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 불러줬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커다란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슬픈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 바나바를 보고 부러워해서 나도 저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드리지 않음만 못한 그런 결과를 받죠. 그래서 엄청난 벌을 받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기적도 있고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한 것은 그 걷는 자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놀랍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기적이죠.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행실로 목숨을 잃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슬픈 기적입니다. 오늘은 그 기적들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 등의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보는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동편에 좀 평평한 곳입니다.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지붕을 세워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소로 그곳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곳에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장면을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모두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기적에서 사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된 그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대서 참기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간증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있다는 거죠.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기적이 표적이 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제하고 사랑을 온전히 베푸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먼저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아, 저 거룩한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야겠다. 나도 저들과 함께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반대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회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사두개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초기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또 공동체 내에 있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계기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 이 초대교회는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공동체구나를 느꼈겠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공동체구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찾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아나니아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만 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에는, 지금의 삶에는 전혀 간섭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세에 죽고 난 이후의 삶만 좀 간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변을 맴돕니다. 오늘 13절 본문을 보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안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슬픈 경고의 기적에도 아이러니하게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라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기의 사건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문제가 있었던 간에 교회에 큰 헌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 두 부부가 몽땅 다 잃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사건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오늘 좋은 말씀 좀 들어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망설이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도에 충분히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14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큰 파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교회 안에 있다고 그냥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냈다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구나. 그것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듣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저 공동체는 진짜구나. 저 공동체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주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변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나니아 사건은 분명히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더 부흥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교회의 사람들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먼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죠.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하는 자가 바뀌면 전도가 됩니다. 전하는 자가 바뀌어야 부흥이 된다는 거죠.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살아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좀 있으면 사도행전에 나오겠지만 바울에게 그렇게 하시죠. 바울에게 가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다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불신자는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그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묶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보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아, 나도 안 되겠네. 나도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회개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불안정한 것도 맞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죄와의 싸움을 멈추는 순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당연히 하는 순간 나의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나를 통한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에 묶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가족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고 붙들고 애쓰면서 붙들고 부딪히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보인다는 거죠. 15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노위에 밀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나니아의 사건은 초대교회를 정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했던 같은 그런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멘.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다는 소식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사두개인들에게 특히 전해지죠. 이 사두개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실세들이죠.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큰 무리와 세력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자리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들을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이적과 기적은 훨씬 더 많아지고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모이는데 그 결과
사도들은 오히려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가고 복을 받을 때 우리 주변에 동역자도 늘어가지만 함께 기뻐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우리와 대항하는 사람들도 역시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장애물이 있고 늘 우리 앞에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으니까 영적인 전투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 막는 세력도 많기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아예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예 피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옥에 갇히실 때까지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던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길을 가던 언제나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길을 갈 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옥문을 여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죠.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도 독재국가에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탄압이 있어도 지하에서 가정에서 복음은 계속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그냥 종교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박해를 뚫고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탄압받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많은 박해를 받고 엄청나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거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종교에는 어느 누구도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성전으로 가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죠.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하다 갇힌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복음 전하면 다시 또 잡혀 들어가고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때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과 또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보여주심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보여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시면은 주신다는 것은 이제 감옥을 나가서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라 그렇게 하라고 감옥에서 내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담대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그렇게 감옥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은 모르죠. 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했던 종교 재판을 다시 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일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매질을 하고 때리고 아마 견딜 수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낸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던가 하겠죠. 우리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부하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고 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미 옥을 다 나가서 말씀 선포하고 있죠. 당연히 사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사도들은 없었죠. 부하들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목도 잡히고 문도 감옥도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도 졸지 않고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사도들만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많다면 대적들이 많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 고난 앞에서 설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옥에 5번 들어가면 옥문이 6번 열릴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자기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갸우뚱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 기적이 은혜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을 방해하는 대적들에게는 당황과 공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다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또 그들의 교리를 또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거죠. 부하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는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정중하게 모셔왔다는 얘기일 겁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민심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끌고 왔다는 겁니다. 모셔왔다는 거죠.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적어도 저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는 저 말을 진짜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생각하겠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있을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우리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를 봐야 세상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굴하지 않고 풀려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에게는 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멘. 이상하게도 우리가 고난에서 어려움에도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아멘. 참 이상하죠. 고난은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나의 입술로 아멘, 아멘하고 답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이 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꿋꿋하게 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처럼 마찬가지로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고난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느 틈에 우리 주변에 서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보고 사도들을 다시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방해해도 소용없겠구나. 질린다. 이런 생각 하겠죠. 사단이 질려야 함부로 아멘. 영적으로 공격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는 몰라도 복음에는 예배 드리는 거에는 지나칠 정도로 강해야 됩니다. 아멘.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엄마 아빠는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을 것 같아. 아멘. 그런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메시지를 나의 자녀에게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밖에 있던 자녀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영적으로 흔들려고 근처에 왔던 사단이 질려서 꼬리 내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아멘. 적어도 그렇게 되셔야 내 주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전보다 더 놀랍게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뛰어다니는 기쁨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속인 죄로 생명을 잃은 아나니아 부부의 슬픈 기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은 슬픈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의 간증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큰 믿음 가지고 진짜 멋있게 말씀을 살아내야지. 우리는 멋진 간증, 성공의 간증을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의 간증에도 마찬가지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아나니아처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나의 부분에 혹시 아나니아와 같은 면이 있는지 우리는 누구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의 간증보다 실패의 간증이 훨씬 더 큰 유익을 줄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간증을 듣다 보면 성공의 간증에는 성공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실패의 간증에는 실패의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공의 간증을 들으면 왜 성공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패의 간증의 실패 이유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정확히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표적인 기적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기뻐서 뛰는 기적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슬픈 기적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은혜스러웠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은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보다 아나니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지 우리 마음에 훨씬 더 강하게 메시지가 박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나눠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하고 삶을 나눠야 되고 목장에서 나의 목원들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삶을 나누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뿐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를 더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끝이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패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더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의 큰 성공은 작은 성공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실패 다음에 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놀랍고 큰 부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고통스러운 간증 다음에 온다는 겁니다. 큰 실패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성공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가 아닌 실패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패 가운데 말씀을 붙들면, 실패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면 실패의 이야기가 실패의 간증으로 바뀝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실패의 간증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큰 믿음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성공을 향해서, 놀라운 성공을 향해서 발걸음을 제대로 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성공의 이야기를,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의 실패의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간증이 우리를 성공으로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를 실패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은